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일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바리새인이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율법을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자. 그래서 저렇게 대충 믿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한다, 분리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열성과 충실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해서 유대 군중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도층이었습니다.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 조문에 극히 편협할 정도로 집착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셨던 예수님과는 늘 대립했던 것으로 신약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그것 자체가 커다란 호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건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인과 접촉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선지자일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식사 초대까지 했는데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아볼 테고 물리쳐야 되는데 왜 안 물리치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아시고 이제 예를 드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다 면제를 받았을 때 누가 더 좋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했겠느냐? 500데나리온은 대략 당시 성인 남자의 2년치 연봉 정도 된답니다. 50데나리온은 2달치 월급 정도 된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았겠느냐? 더 많이 면제받은 자가 당연히 더 좋았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 너는 내가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손님에 대한 예법,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내게 감사를 표했다. 저가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여기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과 그 판단 기준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죄와는 거리를 두는 것, 옳고 그른 것이 기준인 것, 또 질서인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인 되어 이제는 인간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접받는 세상에 넘어올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따지고 보면 모든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자가 아니라 너도 그렇다. 너는 그걸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밖에는 대접하지 않았고, 이 여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48절에 보듯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을 하시는 바람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아마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만나보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모였지만, 한편으로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가 됐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지하철역에 전도하러 가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듣는 대답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 죄 짓는 거 봤어? 그러죠. 붙잡고 싸우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거는 싸우자는 거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아는 성경의 문장, 기독교 용어를 나가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세상의 언어로 번역을 하셔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성경만 보고 그러면 전도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책인 것 같이 성경과 관련해서 현실을 보셔야 되고 세상을 아셔야죠. 드라마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다루시는 이 방법은 그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자시라는 그의 정체성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맨 끝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50절에 있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평안히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본문 37절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은 여기에 등장할 때부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인데 당시에 이것은 아마 매춘을 업으로 하는 여인에게 붙인 이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동네가 다 아는 거리의 여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라는 문제가 이제 남겨집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동네에 살지만 그 사회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돌려보내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바로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했고 구원을 확인했고 감격을 해도 여전한 그 현실로 돌아가야만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세상은 용서할 수 없고 세상은 고쳐놓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은 도리어 금을 긋죠.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죠. 배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죄 지은 한 사람.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기를 원하시는, 소외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는 그런 죄 지은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되어 이름도 없이, 존재감 없이 그저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구체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그 일의 표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갑자기 왜 얘기가 교회로 튈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31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가장 크게 무엇으로 증언되고 있느냐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셨다라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기독교인들 중에 태극기, 또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막강한 유대인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우파 카르텔과 그 괴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의 신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쓸모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고 하는 것이 극렬한 유대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입하신 역사들이 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증언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냐 하고 펄쩍 뛸 일이지만 우리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고백하는 대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민족과 인종과 국가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로, 현실로 확인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여인 보고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는 것은 물론 우리 신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용서에 의한 것이다. 은혜에 의한 것이다. 사랑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능이기 이전에, 효율이기 이전에 언제나 바로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쓸모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잣대가 없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잘리는 게 당연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여지없이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가 다른가? 어떻게 못난 자들이,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내내 본 대표적인 표현,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가?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제일 가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이 정체성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존재로 증언을 합니다. 아무런 가치나 능력이나 기능이나 쓸모나 자격이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는 넉넉한 환대를 증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전제가 자주 생략되곤 합니다. 우리 요즘 현실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표현들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 표현은 용서와 은혜가 부족하다 라는 차원이라면 정당하지만 교회가 자랑스럽지 못하다던가 교회가 세상에서도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애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분위기 흐려서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이 전제, 모든 일을 차별 없이 환대하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놓치시면 교회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327페이지 어간입니다. 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 정체성이 뭐냐? 차별이 없다. 중요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당시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개 같은 이방인, 그리고 거룩한 백성 유대인을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레파와 무할레파, 할레라는 종교적 전통과 계율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들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과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교리적으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늘 상충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야만인들, 스구디아인들은 대표적인 야만인의 한 종족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인. 그런 세상적인 잣대, 사회적인 기준 같은 것이 여기는 말하자면 그 입회 자격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져야 하는 신앙 정체성의 최우선적인 실천사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같은 교회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끼리 반가우셔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부름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영혼이 반응한 이들이 그렇게 모인 반가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만은 없어서 고단한 몸 일으키시고 이렇게 숙취를 이겨내시고 이렇게 힘들게 나오시는 걸 잘 알지만 우린 어쨌든 여기서는 긴장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비판할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앞에 서서 보면 여러분은 잘 못 보시는 여러분의 표정이 있습니다. 유난히 많은 분들이 피곤해 보이시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제가 조용하게 설교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여기에 오셔서 마음 놓고 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책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죠. 그게 뭐냐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부름을 받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나오는 이런 덕목들, 이런 요구들은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이 고급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부름을 내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시작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교우 여러분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합시다. 그럴 것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자된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신자인 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교인이시고 다른 날은 안교인이시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까 우린 안 한다.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를 배려하셨죠.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뭐라고 답글을 올리면 유난 떠네 그럴까봐 반응을 안 하기로 암묵적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속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뭘 배워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목적과 같은 고백 속에 있는데도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배우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죄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연습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신자로 사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신우에 참여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서 큐티 먼저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일상을 사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타인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신실한 현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시잖아요.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의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십니다. 무슨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삶을 정성껏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그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와 건전한 양식과 시민의식을 갖추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존재 자체가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그 찬송 가사에 있었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신자로서의 신앙을 연습하는 일에 우리가 무책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여러분을 책망하자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는 것도 바쁜데 교회를 신경 쓰고 교회에 참여하고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의 부탁을 우리답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을수록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그리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 시몬 같은 이들을 만나죠. 그 세상 앞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로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 모든 영혼을, 모든 피조물을 예수께서 부르시는 존재로 가치 있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통된 목표이자 책임입니다. 사순식이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그리고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난과 고통과 비극과 그리고 죄성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기를 바랍니다.